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하게 길에서 지인을 만나면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놀랄 때도 있고. 이제 어떤 강사분이 뜻밖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소식을 전할 때 남녀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서울역에 갔는데 그 몇천 명 중에 내가 집사님을 만났지 뭐야. 그러면 옆에 있던 같은 우리 여성 집사님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놀랐고 막 그거 만난 거 하나 때문에 한 30분, 1시간 내내 그냥.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옆에 있는 남편에게 내가 서울역에 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집사님을 만났지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냥 만났다고. 그래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좀, 말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도 풀고 또 좋은 분위기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만날 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건너서 바다를 걸어서 배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놀랐습니다. 뜻밖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풍랑 속을 헤치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풍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삶의 풍랑을 만났던 한 분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용우 박사님입니다. 강용우 박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장애인 부서의 정책 보좌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주류 계층에 들어가서 그 부서의 보좌관까지 지냈는데 아마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까지 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지난 살아온 삶을 보면은 참 풍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태어났을 때는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다가 공놀이 하다 공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다쳤는데 그게 또 옛날에 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의술이 잘 발달되지 않고 병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 여파로 시력을 잃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이죠. 이제 거기다가 어머님이 이 일로 화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세요. 자기는 눈을 잃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누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님이 동생을 이렇게 돌보다가 과로로 해서 과로사로 금방 또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예요. 눈도 잃고 어머니도 가시고 누님도 가시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우여곡절 이걸 다 생략하고 그걸 다 넘어서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때에 암 판정을 받습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부터 아마 몇 달, 6개월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인들에게 좀 건강이 허락할 때 이메일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영구 박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되고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 즉 눈이 벌게 된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을 잃고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와 같은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당시 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들과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봉사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감동을 전하는 강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은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우 드림. 이 글을 쓰고 몇 달 안 돼서 이 소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주목받아서 제가 그때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약간 감동을 받은 것이, 이게 삶을 정리하면서 지인들에게 쓴 이메일 편지인데, 거기 보면은 실명으로 인해서, 눈이 먼 것으로 인해서 나는 예쁜 누나들이 내 손을 잡아줬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뭐 잡고 이렇게 인도해 줬겠죠? 뭐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실명으로 인해서 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학업에 충실했고, 실명으로 인해서 더 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을 짐작하게 하셔서 또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분의 얘기는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헤치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지나간 또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한 바다 가운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풍랑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위기를 만난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고난을 겪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서도 고난을 겪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막 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는, 머릿속 이 한편에는 자녀들이 있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죠.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홀로 있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바다 위를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건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른 5,000명의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군중 심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왕을 삼자, 당장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군중 심리에 편승해가지고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제 무리들을 보내면서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만할 겁니다. 저 기도하러 올라갈 겁니다. 이 군중들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돌려보내면서 아예 제자들을 너희들은 아예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뭐 예수님 인기도 좋고 분위기 좋은데 왜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간 그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실 때 정작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한밤중에 아마 두려울 겁니다. 놀랬겠죠.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특별히 놀란 이유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은 기대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신 분이지만 그건 예수님이 있었을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있고 예수님은 저 무태 산 위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 뭐 우리 풍랑을 만난 바다 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못한 겁니다. 기대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까지는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놀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쟤들처럼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오시는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못 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오시자 제들이 막 놀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이랬겠죠.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맞다. 예수님이다. 나다. 그러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강영우 박사님, 눈을 뜨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죽은 누이나 어머니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탄탄대로가 그냥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요? 단지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잘해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열린 겁니다. 성경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하고 그가 좋은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데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의 일, 또 집에 가서 집의 일들을 하면은 집의 일들, 모든 것을 다 요셉에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갖지 않고 낙심해서는 절대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풍랑 가운데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어떻게 하죠?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선생님 된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두려움의 문입니다. 근심의 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제 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평강을 전하노라. 마치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놀라고 두려웠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제자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생활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 진로에 대한 고민, 또 혹시 또 있을지 모를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 보험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이 보험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 일어나는 일보다도 그 일들에 대한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데 착안을 한 겁니다. 실제로 약 1000명 중에 1명 일어날 만한 일을 사람들은 나도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착안을 해서 이 보험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 제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잘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자, 우리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두려움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못 오시는 것이 없다. 못 찾아오시는 것이 없다. 이 문제도 이 상황도 이 모든 것에도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 풍랑을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풍랑을 그분이 오시면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들의 환경 속에 있는 풍랑, 우리 안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다스려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심령이 요동치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습니다.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크신 주님이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이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가복음이 초대교회에 쓰여진 그 복음서입니다. 그때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치는 이 바다 위에 있는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는 이 내용은 당시 환란과 풍파와 풍랑이 많았던 초대교회의 생활 가운데 많은 위로와 평안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중교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중교회라는 이 큰 배에 예수님이 오시면 잠잠케 되고 평안케 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 우리의 가야 될 갈 길을 풍랑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평안하다가도 쟤들처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못 가시는 일이 없으시고 못 찾아오시는 일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